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? 내 삶이 어쩌다 이렇게 텅 비어버렸을까 하고요. 오늘은 바로 그 깊은 절망이 어떻게 정말 기적 같은 희망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 한 여성의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, 바로 나오미라는 여성입니다. 상상해보세요. 낯선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모두 잃었어요. 삶이 그냥 완전히 텅 비어버렸다고 느꼈겠죠? 여기 이 한 문장, 와, 그녀의 그 깊은 상실감이 정말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? 아니, 어떻게 텅 빈 인생이 다시 가득 찰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입니다.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요, 정말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회복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. 자, 근데요, 이 놀라운 반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녀가 마주했던 그 절망이 대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. 도대체 무엇이 나오미의 삶을 이렇게까지 텅 비게 만들었을까요? 우리 함께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시죠. 모든 불행의 시작은 흉년이었어요. 먹고 사는 문제,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. 근데 고향을 떠나서 희망을 찾으러 간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린 건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정말 연이은 비극이었습니다. 와, 이 모든 걸 겪고 사람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 아니었을까요? 나오미는요, 이 모든 불행이 다 전능자가 자기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. 이건 벌이야. 이렇게 자기 삶을 해석해버리니까 절망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. 오죽했으면 사람들한테 나를 더 이상 나오미, 즉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라, 이렇게 말했을 정도니까요. 그녀의 삶은 정말 쓴맛만 남았다고 느꼈던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, 바로 이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. 그 첫 번째 희망의 신호는요, 정말 놀랍게도 아주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형태로 나타났어요. 며느리 룻이 딱 하루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왔는데요. 그 양이 자그마치 한 에바였습니다. 한 에바요?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?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평범한 양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. 대체 얼마나 대단한 양이었을까요? 이 한 에바가요, 어느 정도냐면 약 22리터에 달하는 양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2리터짜리 큰 생수병 있죠? 그걸로 11개를 가득 채우는 양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한 여성이 그것도 자기 밭도 아니고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만 주워서 하루 만에 이만큼을 모은다는 건요,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. 이건 그냥 곡식이 아니었어요. 바로 기적의 신호탄이었던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. 흉년, 그러니까 배고픔으로 시작됐던 그 불행의 고리가 이제 풍족한 음식으로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. 이건 단순히 배를 채웠다,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. 텅 비었던 나오미의 삶이 드디어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리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. 이 기적 같은 일에 깜짝 놀란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묻습니다. 아니, 대체 어디서 이런 은혜를 입었느냐?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나오미의 반응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심오한 전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.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다고 말하자마자 나오미가 이렇게 외칩니다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가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에요. 자, 여기서 말하는 그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? 이게 참 재밌는 게요. 원문을 보면 이 그가 문학적으로 좀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직접 친절을 베푼 보아스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더 근원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중의적인 표현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. 왜냐하면 두 가지 해석 모두 이 이야기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은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근원에서 시작되어서 결국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것, 이걸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먼저 첫 번째 해석, 즉 인간의 행동을 통해 흐르는 그 친절에 한번 초점을 맞춰볼게요.
원전 분석에서는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더라고요. 나오미의 삶을 바꾸기 시작한 이 힘, 이 친절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부릅니다. 이건 그냥 카인드니스 정도가 아니고요.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, 자비,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. 그럼 이 헤세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될까요?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저 위에 거대한 강의 건원이 있어요. 그 강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있는 나무에 공급되잖아요. 바로 그것처럼 신의 은혜라는 거대한 강물은 룻과 보아스 같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, 이 파이프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은혜의 파이프 비유예요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회복을 전달하는 통로, 즉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는 생각. 와, 정말 놀랍고 가슴 뛰는 일 아닌가요? 자, 이제 이 모든 아이디어를 하나로 꽉 묶어주는 마지막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기억에 오래 남을 교훈이에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밑이 깨진 항아리가 있어요. 거기에 아무리 물을 부으면 뭐 하겠어요? 채워지지 않겠죠. 물은 계속해서 빠져나갈 뿐입니다. 우리 내면의 깊은 공허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.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걸 이 비유가 아주 잘 보여줍니다.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? 놀랍도록 간단합니다.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게 아니라요. 그 항아리 자체를 강물 속에 그냥 푹 담가버리는 거예요. 내가 노력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은혜의 강물 속에 온전히 잠기는 것. 진짜 채움은 바로 이 몰입에서 비롯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비유는 나오미의 행동과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. 그녀는 그 은혜가 보아스의 밭에서 흘러나온다는 걸 딱 깨닫고 룻에게 뭐라고 하죠? 추수가 끝날 때까지 절대로 그 밭을 떠나지 마라. 이렇게 말하잖아요. 희망의 근원, 그 곁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채움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. 결국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.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희망과 친절이 흐르는 곳은 어디인가요? 나를 채워주는 그 은혜의 강물 곁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? 아마도 그 답을 찾는 것, 그게 바로 텅 빈 삶을 다시 가득 찬 삶으로 바꾸는 진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.